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이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나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다. 자기 생명처럼 또 내 생명처럼 사랑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 준다는 것도 또한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네. 아마 집에 가서 물어보겠죠. 당신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부보다 더 끈끈한 연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하튼간에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관계,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참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우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많이 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정 같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친구의 관계 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관계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이 스토리를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몇 장 읽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은, 참 요나단이 다윗과의 어떤 우정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요나단이 다윗의 어떠한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의 삶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를,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섬기고 헌신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참된 우정의 본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윗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깊은 형제의 우애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울의 장자였거든요. 그래서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무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의지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품도 훌륭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서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앞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깊이 사랑했고요,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을 도움으로써 사울과 또한 다윗 사이를 중재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죠. 그의 격분에 썼던 사울이 창을 요나단에게 던졌던 일화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은 구해주고
또한 사랑하고 지켜줬던 것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단에 대한 관점을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의 친한 아니면 다윗과 어떠한 혈연 이상의 우정을 맺은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을 질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존중, 자기보다 20살이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좋은 조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당연히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의지했었죠.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시기와 또한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던 그런 다윗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믿음직한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죠. 다윗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또한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은요 눈물로 애통한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며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읽었었던 개념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대목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자,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이라는 라임을 맞추려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시기가, 내 안에 질투가 만약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믿음만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 이제 사업가 겸 목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만일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C를 받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공부하려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매우 다급한 상황이야. 그 친구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 집을 나갔다고 해. 그러면서 친구가 서럽게 울었어.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첫째 딸은
가서 위로해 줘야 한다고 대답했고, 둘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꼭 희생하도록 해. C를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번 시험 잘못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실 거야. 또 친구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보다 더 성공한다면 훗날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 요나단의 사랑은요, 언약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의식은 어떤 거였냐면 재물을 이렇게 대칭으로 딱 가운데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언약의 양측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그 약속을 성립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재물과 같이 죽을 처지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선언한 이 우정의 약속은 계약으로서의 엄중한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언약은요,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 신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 주었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또한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자녀들처럼 돌보며 은혜를 베풀게 되죠.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은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승전의 주인공으로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에게 깊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 다시 읽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생명, 영혼,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마음과 또한 생명, 이 두 개의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져서 요나단이 자기 영혼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8장 1절의 구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 이 표현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이 마치 두 가닥의 이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른 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관계이니까 당연히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슬퍼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히 좋은 날에 함께하고
관심사나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로서요, 어쩌면 연인과보다 더 사랑보다, 연인의 사랑보다 더 깊었던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어떤 하나의 목표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똑같은 방향성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같은 경제적 수준이거나 형편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의 공통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로 모이는 겁니다. 서영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인 곳입니다. 신앙의 취미 생활을 위해 모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요나단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들은 나이 차는 컸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친구보다는 원수가 되기 쉬운 관계였지만 이들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물을 딛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우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나의 삶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어떤 연륜과 경험과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우정을 쌓기를 원하고 신앙의 교제를 갖기 원하고 신앙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요? 나이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20년이라는 정말 그냥 강산이 바뀌었으면 2번이 바뀌었을 그 시기가 전혀 차이가 나는 관계들입니다. 더군다나 왕족과 목동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적이 되어질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윗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은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5월달 내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서의 어느새 갖게 되어지는, 자리 잡게 되어진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 나라가,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바라봤기에 자신의 권리를 쉽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의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큼 아름답고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삶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생의 험난하고 고달픈 시기를 보내고 있던 다윗은요, 그를 지지해주는 요나단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이처럼 경쟁관계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상대를 나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높여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나야 될 너무나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더 시급히 먼저 사귀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친구와는 좀 격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죄인인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면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이 찬양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딱 10분만 고민하고 단념했습니다. 네. 이게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기도회 때 부르기가 또 뭔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가사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찬양 가사 더 가지고 왔습니다. 찬송가 86장인데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우리만 주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묶여져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묶여져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 언약의 증거로 요나단이 입었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벗다라는 동사, 이 동사는요, 자발적이고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칼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왕권을 내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칼이 있었던 건데, 지금 요나단이 그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다윗을 깊이 신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내용 중에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나 칼을 준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생명을 의탁한다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의 연관성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증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확증해 두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도요, 계약자의 그 도장 확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준 것처럼 사랑은 마음뿐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표현될 때 확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랑은 소리만 나는 꽹과리가 될 뿐이죠. 사랑은 그 대상을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할 때 참 사랑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받은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인도하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과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특출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타인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또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흠이 있는 자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시작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영원한 우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모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묶여져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20번째 썸네일 같이 읽도록 할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홀로 있는 것 같아 힘듭니까?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나 혼자 살아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 영적 침체 속에서 엘리야가 무너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냈던 삶의 모습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홀로 혼자 가는 걷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걷게 되어질 그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기에 함께 그것을 바라볼 때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서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서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서연교회에 모여 있다면, 서연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다면 서연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과 어떤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정 안에서 나 홀로 믿는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때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봅시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봅시다. 네, 두 번째, 당신은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